기적의 현장으로 나오기 네 번째 시간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몇 가지 원칙들 우리가 눈여겨보면서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앞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아시죠? 그죠? 오늘 우리가 4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길게 나와 있죠. 42절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드러난 약점, 소문난 약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약점, 그 약점을 앓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 먹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여인이에요. 드러난 약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문제는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죠. 숨겨진 문제.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고, 남들 웃을 때도 웃지도 못하고, 늘 근심죽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나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이분에게도 숨겨진 약점이 있었어요. 그죠?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숨겨진 약점,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약점이죠.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요, 이 왕의 신하의 약점이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이 두 가지 양상이에요, 사실. 드러난 약점 때문에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숨겨진 약점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게 인생사야 하고 이렇게 체념해버리면 안 돼요. 사는 것이 그런 거지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나는 거예요. 우물가 드러난 약점 때문에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그 여인을 누가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숨겨진 드러난 약점의 문제 깨끗이 말씀으로 뭐 해주십니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대인기피증, 약점이 다 드러났으니까 사람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피하고 살아가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줘요, 대화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는 골목을 달리면서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났다고, 이때까지는 나는 그늘진 곳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늘 지내왔는데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오. 그분을 만나보시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와서 봐라고 고함을 치며 다녔던 여자,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드러난 약점이 있는 사람도 누가 찾아가 만나주셔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죠.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고 엔카운터의 만남이죠.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기적이 따르는, 치유가 있는 그런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그런 분도 만나 주시고 그 만나 주시는 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간 일로 인하여 왕의 신하가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어디에서 생활했겠죠? 왕의 신하니까 어디에서 생활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생활했겠죠? 그래서 왕의 수발을 들어줘야 되니까 왕궁에서 내노라 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화려한 웅장한 그런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생활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민거리 이런 것은 없겠죠, 그죠? 그 시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왕궁에 살게 되면 근심거리, 고통거리 이런 거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그죠? 아닙니까? 예. 왕궁에 살아도 문제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고민거리 있고요. 근심거리 있어요. 걱정해요. 왕의 신하 뜻하지 아니한 아들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죽는 게 나아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게 나아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해도 자식 먼저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면 다 한 가지로 동일한 대답해요. 자식을 데려가지 말고 누구를 데려가라고? 나를 데려가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먼저 죽는 것만큼 불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 되신 분들,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절대로 죽지 마시기를 바라요. 억지라도 숨 쉬고요. 억지로 눈 감지 말고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누구 죽을 때까지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이러면 또 가짜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까? 못 그럽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인들 부모 놔두고 먼저 죽고 싶었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또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 죽도록 그냥 방치했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했겠죠. 그런데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오늘 뭐가 일어나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죽어가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게 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자, 우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나오기 그랬으니까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적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니까 문제 있을 때 좌절하거나 문제 있다고 포기하거나 문제 있다고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왕궁에 살아도 문제가 있고 저 들판에 나가서 혼자 살아도 문제가 있고 도이지 살아도 문제가 있고 시골에 살아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농사짓는 농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기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나?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주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셔야 합니다. 꼭 내가 찾아 나가야만 은혜를 입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도 있어요. 자, 그게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오늘 오전에 우리 생각했죠.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인생들. 베데스다. 베데스다에 뭐가 없었다? 베데스다가 없는, 그래서 소외되고 낙오 되어져 버려진 사람. 38년 동안 미련하게도 안타깝게도 오직 그곳만 고집하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나요? 그 사람이 나와서 38년 된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형편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찾아와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이는 간청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첫 번째,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오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겠어요. 40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듣는고 하니까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게 몇 절이죠? 47절에 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막 찾아가지고 보시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수동적이에요. 제가 머뭇하고 시간을 끌고 하거들랑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저렇게 비실비실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요참이다. 요참에 누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 제각 찾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죠?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듣고가 있었어요. 듣고 누구의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분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그가 뭐 했다는 거죠?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그가 들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누구의 소문을 냅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역장 소문 내지 말고 좀 여러분 친구들 안 좋은 소문들 그런 것 좀 내지 말고 누구 소문 내야 돼요? 예수님 소문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말하지 않아도요. 가는 곳마다 누구 소문 잘 내면 돼요? 예수님 소문 잘 내면 돼요.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된 일들을 늘 말하고 다니는 것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된다?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더니 아차 잘 됐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가나에 오신다고. 미안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디에 살았다고 이미 대답을 제가 다 말해줘서요. 어디였습니까? 가브나움이에요.
가나와 가보남까지는 약 30km 정도 돼요. 몇 킬로? 30km. 30km면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불국사를 조금 지나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동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딱 몇 킬로 인구 하니까 30km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경주 불국사를 지나서 동방, 저쪽 화랑대 몽 가가지고 동방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거리에 있어요. 자, 지금은 크게 멀지 않죠. 그러나 그때에는 멀었다 30km면 하루 정도 꼬박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바로 어디로 왔어요? 가나로 온 거예요. 가나로 왔어요. 자, 믿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바로 뭐죠? 소문을 듣는 것으로만 끝이지 않고 소문을 듣고는 바로 뭐로 옮겨 놓았다? 행동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곳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적의 내용도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떨어지는 문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믿음의 한 사람 누구였나요? 바로 마리아가 가만히 떠들지 하고 막 그냥 소동 부리지 않고 요란하게 막 그냥 막 떠들고 다니지 않고 가만히 누구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약점에는 문제를 보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확대시키면서 이 집에 큰일 났다, 뭐가 없다, 어쩔라카노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거 남들 알아봤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뭐 소란 떨고 하면 그 결혼 잔치가 뭐가 되겠어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걸 다 알고 그런 것은 득스럽지 못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누구께로 나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아들아, 이 집에 큰일이 났다.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께 아뢰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 나아갔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이죠. 어떻게 하든지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 결혼한 부부를 네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가정을 도와요, 안 도와요? 돕죠. 자, 그런데요, 기적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 좋은 여자인가 하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하인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분께서 뭘 하고 시키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뭐라고 해요?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시작.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인들이 물을 채워야 안 채워요? 채우죠.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다 채우신 것을 아시고는 이제는 뭐라 그러나요? 여기에 있는 것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 하인들이 또 떠가지고 갖다 주라니까 금방 갖다 부었다가 금방 또 부어가지고 연회장에 가지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하인들이라고 해서 바보입니까? 하인들이라고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런 일들은 하인들이 더 많이 해왔어요. 이때까지 포도주 담을 때 그들이 담았어요. 그리고 짤 때도 그들이 다 짜요.
여기에 갖다 부은 것은 포도는 한 송이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물만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금방 또 부어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성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계산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거를 끄집어 갖고 우리가 좀 알고 있다는 그걸 가지고 개입시키게 되어진다면 기적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이 함부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난 김에 입을 벌려가지고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성에 맞는 말씀이든지 경험에 맞는 말씀이든지 아니든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고는 와 세상에 물병이 들어가 버리죠. 이 물병이 없네요. 쇼를 한번 내라 그랬더니 자 이게 물병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부은 잔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이제는 받아가지고 꿀꿀꿀 한번 넘어와 물 한 번 더 마시고는 뭐라고 따가워 맛있고 뭐 이랬겠죠. 우리 옛날에 시골 할아버지들 수영기를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하고 이제 술 맛 좋다 그러고 그러면 진짜 저게 무슨 맛일까 우리는 궁금해가지고는 할아버지 수염 쓰담는 그거 수염 따는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우리도 몰래 가서 할아버지 맡은 남아있는 술잔에 그 찍어주고 마시고 하면서 오는데 이제 흉내도 나고 연회장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눈을 번쩍 뜨는 세상에 이 집에 자 기적이죠. 그 기적으로 나오게 된 비결 과정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뭐 할 때 행동할 때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다?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봐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달려갔죠. 그리고 47절을 보면 듣고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행동했어요. 자, 행동으로만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가서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아뢰게 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마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가 거의 마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는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 내려오셔서 calm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마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마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Before my child dies. 죽어간다는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Before my child dies. 죽음이라는 말이 감히 입에 떨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calm down. 제발 뭐 해주십시오? 내려와 주셔서 내 아들을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고쳐달라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이죠.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간구이죠.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이잖아요. 내 아들의 병을 마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니 그가 거의 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알겠다. 네 아들이 몇 살이냐?
어떤 병에 시달리고 있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라.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예 어떤 기적에서도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자, 48절을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 아이가 죽겠냐 살겠느냐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위태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안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생각거리고 고민거리가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된 관심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게 되는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왕의 신하에게 했어요. 아니면 왕의 신하가 그와 같이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봐야 되겠죠?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왕의 신하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왔나요? 표적을 보고 왔습니까? 표적을 보고 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된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볼 리가 없어요. 아무런 이 사람은 표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꼭 이와 같이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또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들어야만이 너네들은 믿으려고 하던구만. 그것은 바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이적과 기적을 보면 와 우리가 말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해서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도 한계성이 있어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베풀어진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갈릴리 가나 가보나움 공부했잖아요. 그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다루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보나움에서 많은 사역, 많은 이적과 기술을 베풀어서요, 안 베풀었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곳에서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한탄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이적과 기사를 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올라가서 행하였다면 그네들은 한 가지만 했어도 다 제 가운데 앉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지만 너네들의 꼴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 회개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킨 자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무라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면 믿겠다.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겁니다. 왕의 신하처럼 말씀만 듣고도 믿음을 갖고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는요,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신하가 또 부탁을 해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마하여 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제발 캄다운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마기 전에 죽기 전에 비포 제발 살아있을 동안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는 거죠. 여기 살려달라는 말이 없어요. 신하가 이랬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해달라고요? 내려와 달라는 부탁을 해요. 자, 여기에서 한계성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행동했어요.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의 한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져서 다급해요, 안 다급해요? 너무너무 다급하겠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1초가 마치도 1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위독할 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위독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여러분들 진짜 너무합니다. 왜 그래 반응을 그렇게 늦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약속 시간에 막 바닥하게 차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약속 시간이 막 조금 늦어가다 빨리 가는데 신호가 딱 걸려버렸네. 신호가 딱 걸려버리면 그 신호가 길게 느껴져. 빨리 바뀌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길게 느껴지잖아요. 아이씨, 이런 신호가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미쳐. 빨리 좀 바뀌어라! 하고 막 신호가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근데 신호 보고 신경질 빡빡 내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태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약속의 문제입니까? 그 약속 시간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와중에 예수님은 좀 빨리 제가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요새 사람들 너무 강박해.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굳어져 있어.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아니. 이 말씀들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있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해달라고? 내려오소서. 자, 50절로 들어가요. 50절. 참 가슴 찡한 내용이죠.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구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너 가도 좋다. You may go. 너 가다 좋다.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뭐 있을 거다? 살아있을 거다. 뭐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죽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뭐 하여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나 같으면 또 어떻게 했겠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주님은 아들아 가도 좋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다. 말하였다고 한다면 나 갔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분은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처방전 하나 써준 것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갔어요? 처방전 받아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믿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뭐 가지고 갔다? 믿음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증서, 확정서, 처방전 이런 거 갖고 가지를 않았어요. 물병이라도 하나 주고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아들한테 먹여라. 물병 하나도 건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처방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의약품 하나 받고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만 듣고 갔어요? 말씀만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뭐만 듣고 갔어요? 말씀만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 갔는데, 근데 성경은 말씀만 듣고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가더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는 거죠. 믿고 가더라.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빈손 들고 그냥 간 게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구 갖다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되는 중요한 비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서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을 하죠? 와서 내 아들의 병을 뭐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분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라, 살려주시라 이렇게 부탁했다면 가주어야 돼요? 안 가시도 되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 그랬으면 가주시는 게 예의겠죠. 물론 우리 주님에는 그렇게 뭐 해야 예의에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났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정을 안 해요.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시지 아니하고 다만 뭐로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가도 좋다, 가라. 네 아들이 뭐 있을 거다, 살아 있을 거다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면서요,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와야 된다, 뭐 손 얹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 프레임에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덤벼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래야 돼. 그래 내 생각대로 교회를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없잖아 많이 있죠.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것은 위험한 요소이다라는 거예요.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 있었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도 내 딸이 죽어간다. 정말 위험하다. 내 집에 오셔서 뭐 해달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야이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부장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뭐 굳은 일 하는 종이에요. 종이 죽게 됐다고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자기는 백부장이라도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하인을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하인 좀 뭐 해달라고 해라, 고쳐달라고 해라, 부탁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딱 듣고 참 그 믿음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주님을 감히 모신다라는 이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마시고 다만 뭐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되나요?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마였겠삼나이다, 낫겠삼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훨씬 못하죠. 우리 집에 와달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은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여기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이 안 되면 저 식으로도 돼,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나아가서 간청하게 될 때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기적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38년 된 백부장은 나아가서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도 내 아이를 살려낼 수도 있어요. 야이로의 딸처럼.
그러나 백부장의 아이처럼, 백부장의 종처럼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셨어도 그 하인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게 되죠. 오늘 왕의 신하는요, 이 두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주님은 가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뭐로만 했어요? 말씀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했나요? 아이, 와 달라하니까 좀 와 주이소. 막 와 주셔야 내 아이가 나을 거 아닙니까? 제발 가십시오.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라. 가도 좋다. 네 아이가 와 있을 거다. 살아 있을 거다.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네 아이가 와 있을 거다. 살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왕의 신하까지 됐겠죠. 인지력이 대단한 거예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됐지. 우리 주님께서 꼭 우리 집에까지 오셔야 할 이유는 없지.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딱 깨닫고는요,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뭐하더라? 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왕의 신하는 오로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왕의 신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오로지 관심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왕의 신하에게 쏠리고 있어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의 신하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생각하던 나는 오늘 너에게 믿음을 안겨주고 싶구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안겨주시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48절 책망조의 말씀처럼 보였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요새 사람들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더라고. 이 말씀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왕의 신하 너야. 꼭 네가 가서 내가 가서 네 아들을 살려주고 한 데서 믿으려고 하지 마. 바로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네 아들은 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왕의 신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5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다시 한번 어떻게 가더니? 자, 제가 어떻게 가더니 가더냐면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알겠죠, 그죠? 자, 어떻게 가더니 믿고 가더니 어떻게 가더니 믿고 가더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떻게 가더니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신하가 말씀만 와달라는데 와주시지는 않고 말씀만 하시길래 실망하고 가더니가 아닙니다. 체념하고 가더니가 아닙니다. 불만 가지고 가더니가 아닙니다. 불평 가지고 가더니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고 가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죠. 51절. 믿고 갔는데 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자, 믿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면서 간 게 아니고 묻고 갔는데 아내를 알까 자기 집에서 종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이가 있다 살아있다 하거늘. 이때 기분 어떻겠어요? 왕의 신하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입이 어디로 갔겠어요? 긴 밑에까지 갔겠죠? 정 부러지고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둥그렇게 뜨겠죠?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거는 출시했다, 왕의 신하 1계급 덕진됐다, 이런 것보다 부장으로 있다가 과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 그러면 낮춰진 거네요. 부장으로 있다가 상무가 됐다. 상무가 높나요? 부장으로 있다가 전무가 됐다. 그 소식 듣는 것보다 누가 살아있다는 소식, 아들이 살아났다고. 왕의 신하가 어떻겠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52절에 가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뭐라 그러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거예요. 몇 시에? 7시. 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이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또 놀랍니다. 왕의 신하가 놀라죠. 너 뭐라 했나? 어제 오후 몇 시에요? 3시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53절을 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때인 줄 알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어제예요. 어제 그때는 몇 시? 오후 3시인 줄 알고 왕의 신하가 눈을 감았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셨다. 하늘을 우르르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분은 맞다. 그분은 메시아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맞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 53절 그 뒷부분을 봐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만이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들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왕의 신하 가정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요. 이 왕의 신하가요, 어저께 3시에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다시 가브나움으로 왔는데 몇 시 정도에 왔어요? 몇 시 정도에? 3시 정도에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언제부터 그래 됐노? 오후 3시경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저께 오후 3시경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왕의 신하가 오후 3시에 들었다면 그간에 뭐하고 있었나? 30km밖에 안 되는데 꼬박 하루를 뭐하고 있었나 궁금해지잖아요. 또 왕의 신하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저께 3시에 나왔다면은 요새 같으면 막 휴대폰으로 전화라도 하고 막 이랬어야 될 거잖아요.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의 신하를 찾아가지고 당신 아들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양쪽 다 태연해요. 왕의 신하도 말씀을 듣고 3시에 듣고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거기는 24시간 걸릴 거리가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들도 어저께 나왔다 그러면은 그 24시간 지났으면 그간에 또 왕의 신하의 집에 있는 그 종들, 하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라요. 뭘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깍 달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의 신하는 믿고 있었다.
내가 일찍 가건 늦게 가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져 있는 한 내 아들은 살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낳아도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집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아들이 와 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 됐노? 어저께 3시부터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오이라, 다오이라. 내 아들을 살려준 분이 그냥 난 게 아니다. 바로 메시아였다. 우리 다 누구를 믿자고요? 그분을 믿자고.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누구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멘.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저는 이렇게 지을게요. 길 위의 신앙. 무슨 위의 신앙? 길 위의 신앙. 하고 보면 야이로의 신앙은요, 길 위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길 위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께 부탁했다가, 길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길 위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집에 왔더니 내 아이가 살아났고, 살아난 시간을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저께 말씀하신 그 시간에 거리를 불문하고 30km 떨어져 있는 그곳, 내 아이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지만은 30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30km 떨어진 내 아이가 뭐 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주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죠. 그래서 길 위에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집안에서 믿는 믿음도 있고요. 배 위에서 믿는 믿음도 있고요. 길 위에서 믿는 뭐도 있다? 믿음도 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간다게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의 지도를 받고 길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길 위에서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그가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뭘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길 위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답니까? 사울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길바닥에 엎드려지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앞이 광채가 나고 말 위에서 탔던 사울이 땅에 꾸꾸러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이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때 사울이가 거꾸로 지게 되잖아요. 핍박자, 박해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바로 누구를 따르는 제자가 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무슨 신앙? 길 위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삶도, 야이로의 믿음도 따지고 보면 무슨 믿음이다? 길 위의 신앙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오늘 길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다가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 집으로 갈 때나 교회로 올 때나 집안에 머물 때나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꼭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